느헤미야 6장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또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을 이루었음이라. 그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의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와 제들이 스마야와 아살렐과 미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엄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후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아라.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볶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므로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일저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성전 봉헌식에서 배우는 예배의 점검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성벽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제사장과 레위 족속의 족보를 보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27절부터는 성벽 재건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재건을 완료하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취한 후에 정식으로 성벽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봉헌식을 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이유도 그냥 상투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하며
또 그것의 상징과 같은 성벽을 공식적으로 이제 성벽 재건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봉헌식, 즉 하나님께 이 성벽을 올려드림으로써 이 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예식을 진행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드려진 봉헌식의 기록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과 또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27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봉헌식을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레위 사람들을 각처에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각종 악기들에 대한 언급이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규모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을 썼고 또 많은 백성이 참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30절에 제사를 집례하는 자신들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또 이 예식에 참여하는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대규모의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우리의 이 마음과 몸을 먼저 정결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부정함과 또 죄악이죠. 그러기에 좋은 의도가 있고 또 큰 행사를 준비하더라도 그 마음과 몸의 자세가 부정하거나 죄악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대표적으로는 주일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혹 너무 분주한 마음으로 또는 형식적인 어떤 예배 준비로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는 않았는지,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그 마음의 준비, 그리고 우리의 몸의 준비, 즉 이 삶의 준비가 바른지를 점검했으면 합니다. 목사의 가정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분주하거나 또 매주 드리는 예배로 형식적인 준비로 그렇게 주일을 맞을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일이 가까워지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르게 잘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기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의 정결함이 잘 준비되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또 하나의 어떤 율법처럼 지켜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고 체크해서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예배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31절에서 43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방백들과 찬양대가 이제 무리를 절반씩 나누어서 성벽으로 올라가서 양쪽으로 돌아가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름의 명단들, 그리고 성벽 곳곳의 위치들, 찬양대의 명단들, 사용된 악기들, 이 모든 기록이 사실은 이 후대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또 그런 본이 되어지는 기록들이죠.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기록해 나왔습니다. 이처럼 성전 봉헌식은 백성들의 기쁨과 또 감격을 넘어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런 예식으로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여기서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움에 참여했다라는 기록을 해놓는 이유는, 사실 이 성벽 봉헌식은 아주 중요하고 좀 무게감이 있는 예식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제사가 될 확률이 큽니다. 물론 온 백성이 기뻐할 일이지만 과거의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함을 보면 어른들의 만의 예식, 즉 남성 중심의 예식으로 그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은 성벽 봉헌식에 부녀와 아이들까지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 놓았던 거죠. 그랬기에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더 멀리까지
퍼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죠.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커다란 예식이나 또 금식 같은 중요한 기도도 받으시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전하게 모여있는 99마리의 양떼도 기뻐하시지만 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도 또 교회 공동체의 활동이나 행사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너무 거룩하고 또 엄숙한 그런 것들을 고수하면서 아이들의 참여나 또 약한 자의 참여를 불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속죄제와 같이 고통과 어떤 슬픔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예식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분명히 아이들의 어떤 떠들미나 돌아다님을 우리가 통제하면서 그 예식의 의미를 바르게 잘 가르쳐 줘야 하겠죠. 그러나 기쁨의 예식, 또 감사의 예식에서는 우리가 너무 경직되거나 또 어린아이나 약자라고 이렇게 배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44절에서 47절에 보면 그날에, 즉 성벽 봉헌식을 한 그날에 사람을 세워 성전 곳간을 맡기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곳과 또 11조를 거두어서 성전 곳간을 쌓게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앞장서고 또 성전과 성벽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수고를 보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말 수고가 많구나, 또 따로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 제사에 참여한다고 엄청난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니 참 좋구나. 그래서 원래 율법에 정한 대로 예물을 바쳤지만 평소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함으로 성전의 곳간을 채웠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47절에서는 총독 수르바벨 때와 총독 느헤미야 때에는 오늘 기록과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까지 날마다 쓸 옷을 주었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 기록은 원래는 특별히 기록할 내용은 아닙니다. 원래 당연한 일이고 일상적인 일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상적이어야 할 상황까지 기록에 남기는 이유는 그렇게 일상이 되어야 할 일들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자 수르바벨 총독이나 느헤미야 총독이 시키고 점검해서 간신히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가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일꾼의 삭슬을 챙기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꾼들의 삭슬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일꾼들만을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일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몸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원래 당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것들을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손해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서 내 편의를 위해서 또는 내 감정을 우선으로 삼아서 땅에서 묶어버리면 당장엔 내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일로 하늘에서 내려와야 할 당연한 복이 묶인다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하늘의 복을 염두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진행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은 어찌어찌 눈가림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일꾼들의 삭슬 주는 이 당연한 일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면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에도 당연히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당연히 기대하시면서 또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봉사하며 헌신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보면 성벽 복원식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정결함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여러 예배나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 앞서서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 또 우리의 몸의 자세, 또 우리의 삶의 자세들을 정결함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벽 봉헌식의 기쁨에 당시의 약자의 대표들이었던 부녀와 아이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로 크게 기뻐하시는 예식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에도 우리 아이들과 약한 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금 더 마음을 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수고를 보고 백성들이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에 곳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르게 집행되어질 때 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까지 일꾼의 삭시 잘 전달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당연한 일상적인 일이 성경에 보니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이 닫힌 그런 시대를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런 몇 가지의 중요한 점검 사항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 받으시고 또 당연히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결함으로 잘 준비하고 약자의 참여를 꺼리지 않고 일꾼들의 삭슬 당연히 주는 그런 예배로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화전 충영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약자들이 참여하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그런 예배인지 잘 점검하게 해주시고 수고한 모든 일꾼들 가운데 당연히 가야 할 그 삭슬 잘 전달하고 있는 그런 예배인지 그런 공동체인지를 잘 확인하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예배의 점검 사항들을 잘 점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흘러와야 하는데 그것이 막히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점검하고 지혜롭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며 주님 앞에 기쁨의 통로로 또 하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 공동체 행함을 잘 점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함을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소외된 자와 약자들을 돌아보는 예배로 또 우리의 일꾼들의 삭슬 당연히 주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또 그렇게 그것이 흘러가는 것에 막힘이 없는 그런 지혜로운 예배 드리는 우리를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과 또 우리 맡겨진 사명들 연말입니다. 분주한 마음들이 또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주할수록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